우리 옆분들과 감사 인사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경향신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성적이 발표되었는데 제일 인기 있는 학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의예과였고요. 두 번째 자연 계열에서는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학과였고, 또 세 번째 인문 계열에서는 경영학과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더 보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AI의 영향으로 인해서 1위가 컴사라 그러죠. 컴퓨터 사이언스고, 2위가 비즈니스였고, 3위가 바이올로지와 프리메드. 미국은 의대가 대학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과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분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기 없는 과는 뭐냐? 시각과 공연예술, 또 문학과 언어, 교육, 심리학, 예술 및 디자인, 역사, 종교 및 철학, 뭐 이런 계열들은 월급도 적고 또 인기도 별로 없는 그런 학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꼭 가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은 뭐냐?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에 나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내 삶도 편해질 것이다. 이런 과는 인기 있는 거였고, 그러지 못하는 순수 학문 쪽은 대부분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정말로 이렇게 심리학을 해보고 싶어, 나는 정말로 신학을 해보고 싶어, 나는 종교학을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야, 스피노자가 철학을 했지만은 렌즈 세공하는 일을 가지고 평생 살았고, 또 카프카가 소설가였지만은 그러나 지방 공무원으로, 보험 공무원으로 평생 일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계를 책임질 다른 잡도 하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유용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신앙, 그걸 신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돈을 얼마씩 드립니다 하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이 관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큰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 현찰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냐? 딱 한 가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은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영생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목숨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급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엉망진창인데 여기에다가 비싼 옷을 입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성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명품 옷을 입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명품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의복과 또 음식에 관한 것은 실용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앞절인 24절 때문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 뭘 섬기고 살래? 둘은 겸하여 섬길 것이 못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염려해서 그럽니다. 야,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길 교회는 왜 가? 야, 그리고 너희들의 수입의 11조를 드린다고? 그거 아까운데 그걸 어떻게 드려? 헌금도 한다고? 단기 선교도 떠난다고? 구제도 한다고? 봉사도 한다고? 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에게 뭔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과 저도 그래,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에 뭔 매력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용적인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저 목사 괜히 교회 열심히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31절 33절 보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책임져 주냐? 그 다음 말이죠.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얘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구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의 실용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 하나님 정말 그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실용적으로 뭘 해주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나에게 돈이 있으면 나에게 현찰이 있으면 그건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AI에 곽강하고 우리 현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가? 어떤 과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과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경영학과 통계학적, 공학적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유익은 줄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실용적인 학문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둘째 아들 녀석도 비즈니스 계통이니까 그것을 전공했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다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AI도 필요하고요, 구글의 검색도 필요하고 통계학적인 그런 계산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늘 손에 잡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요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잖아요. 호세아 시대도요, 우리 시대와 모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뭐예요? 너 자녀들이 번성할수록 세상적 지식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상 살아가는 지식은 점점 번성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그 제사장들의 영화를,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를 다 욕이 되게 만들 것이다. 수치스럽게 만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서 대법관이 되었고,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서 의대 교수가 되었고,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여 정치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과학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니네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엔 탁월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무기로 지내다가 천년이 되어서 드디어 용이 되었어요. 용이 되어가지고 여의주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승천하는 용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와, 이제는 승천이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입에 물은 여의주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내려와서 막 찾았는데 정말로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물고 다시 이렇게 승천하는데 하늘문이 닫히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야, 당구공은 안 된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양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같다고 그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지만은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으로 살았느냐, 물질로 살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뭐하죠?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뭐예요? 감정 없이 가치 중립을 가지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은 어떤 아픔 속에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지식보다는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 설교를 보니까요, 거의 1000편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몇 번씩 제가 설교하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는데 장례식장에 참 많은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말이 있듯이 어떤 집안에 가보면 정말로 공부도 많고 잘난 자식도 있는데,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까지 사랑한 그 자녀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대단하진 자녀가 아닌데, 근데 뭐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뭘까?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간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실용적 지식에 눈이 뜬 사람은요, 연민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성질도 더러워요, 괴팍해요,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험실 도구가 이 인간은 성질이 더러운 인간이니까 실험 결과를 엉터리로 만들어줘야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괴팍하다 할지라도 실험을 잘해서 실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뿐이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세상적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워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살 된 꼬마 아이가 엄마 뭐해?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 너 알다시피 너 옆집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고열 때문에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음식 만들어 갖다 주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듣자마자 자기 서랍에서 뭐를 꺼내더니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띵동 그렇게 누를 때 옆집 아주머니가 너 왔구나. 왜 무슨 일로 왔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들으니까 아줌마가 아프다면서요. 그러면서 데일밴드를 가지고 와서 아픈 데가 어딘지 내가 붙여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가 나 여기 손 다쳤을 때 여기다가 밴드 붙여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줌마 그 아픈 데 붙여주려고 왔어요. 근데요, 그 아이의 말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연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불쌍히 보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입해서 보는 것.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간 밴드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저 들의 꽃을 봐라, 들꽃을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하다. 야 저 솔로몬의 영화보다 들의 핀꽃 하나가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뜻을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의 옷, 솔로몬의 영광, 그게 화려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영광이고 대통령의 옷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실용적인 것에 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들꽃이, 보이지 않는 저 잡초가 솔로몬의 옷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랴. 저 들풀도,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들풀 같아도, 저 공중에 나는 새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눈이 뜨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하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요. 영적 파도를 일으켜요. 그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뭐예요? 다른 영혼을 울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러워할 대상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인정해 주면 돼요. 아, 저분 돈 많으시구나, 좋으시겠다, 좋은 차 타시네, 좋으시겠다, 그냥 인정해 줘요. 그러나 정말 부러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기도가 가능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남들이 조롱하고 더 나아가 자기 안에서 넘치는 조롱으로 인해서 나도 왜 이럴까? 이렇게 조롱할 그 마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사람의 삶이 내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다고 신앙생활하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조롱할 때도, 그럴 때도 다시 우직하게, 이래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주절거려요. 뒷담 하나 해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한테는요, 절대로 영적 울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바울의 풍요로움이에요. 나는 부자들을 만나도 비굴해지지 않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도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태든지 나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걸 배워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의 이런 풍요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우리 시대의 아픔은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경박해요. 돈 앞에서 믿음의 지조도 잃어버리고,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가 쓰든 그곳에 머리를 디밀고 기도해주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이 얘기를 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지평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새벽 한가한 시간에 홀로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며,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럴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준 풍요로움을 준 자들에 대한 예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80살 노인이에요.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모든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져요. 영향력, 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윗의 명성을 높여줬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해주세요. 에스더 9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에스더를 설득하고 금식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정치인, 하나님이 높여준 의학계의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준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줄 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울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그네 3명이 어느 집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나그네 3사람의 이름은 성공과 부와 사랑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음식 좀 먹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들여서 음식을 먹게 하자. 그럼 우리에게 성공이 올 것 아니냐.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를 와서 먹게 하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집안이 성공하고 부가 돼도 사랑이 없으면 맨날 싸움박질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택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며느라, 네 말이 맞다. 싸우면서 성공한 집안과 돈 많은 집안보다 사랑하는 집안이 좋지. 그리고 사랑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사랑이 성공과 부까지 가져왔습니다. 왜? 사랑은 성공과 부를 양쪽으로 꼭 손을 잡고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부를 구해라. 그럼 부는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돈을 구해라. 돈은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놀라운 꿈을 갖겠죠. 각자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런 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비천히 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확고부당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28장에도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얘기하면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돼야지 그 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얼른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시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일인데요, 한 번은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요. 근데 제가 있는 옆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4살짜리에서 5살짜리로 보이는 그 녀석이 저거를 다 불자동차죠.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와, 근사한데? 우리 아버지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잊지 못하겠어요. 와, 근사한데? 아빠 같은데? 이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불자동차, 그 자동차 같은 존재였구나. 아버지가 애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야, 사람들이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제가 결혼식 가서 주례할 때도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이 한 몸이,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저런 가정 되고 싶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 마음속에 상처나 주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알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울리고 감동을 주고, 아, 저분 참 귀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너 참 잘 살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